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 예루살렘과 천국 구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데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아마 오늘 설교하고 그 다음번 한 번 더 하면 아마 천국 설교가 아마 끝나게 될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지옥 설교를 할 것인데, 지금 천국 설교하는 이 나날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그냥 천국 설교만 계속했으면 참 좋겠는데, 천국과 또 상응하는 또 세계인 지옥에 대해서 지옥 설교할 때는 굉장히 제가 마음이 힘들고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천국 설교하니까 한없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 지난번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해서 천국 자연과 천국 문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사실 이제 종종 목사님들이 천국 설교를 하긴 하는데 아마 제 설교를 통해서 천국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려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번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피조물로 창조하셨잖아요. 영혼 육.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 생명 연합을 통해 영적 욕구가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영역이에요. 굉장히 참 신기하죠, 인간은. 자, 그러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혼이라는 것은 천국 문화와의 그 매개적 생명 연합을 통해 혼적 욕구가 채워지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문화, 여러분 혼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도 문화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속받은 이 혼도 천국 문화를 통해 문화의 그 매개적 생명 연합을 통해 이제 혼적 욕구가 채워지게 되고요. 이제 궁극적으로 인간 몸은 천국 문명의 매개적 생명 연합을 통하여 육적 욕구가 이렇게 채워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천국 문화와 천국 문명의 그 창달의 기본 재료가 뭐입니까? 바로 천국 자연이죠.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도 자연을 통하여 문화 문명이 발달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천국 자연에 근거하여 그것을 기초로 하여 천국 문화, 천국 문명이 이제 창달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 구속받은 인간의 혼과 몸이 욕구가 그게 다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매개적 생명연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직접적 생명연합과 매개적 생명연합이 뭐가 차이가 나요? 직접적 생명연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영에 받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생명연합을 통하여 충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개적 생명연합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천국 자연에 하나님의 생명을 막 부어줘요. 자, 그러면 천국 자연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그 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혼과 육체에 흡수가 되느냐 하면 바로 천국 문화, 그렇죠. 자연에 기초로 한 천국 문화와 그 다음에 자연에 기초한 천국 문명에 의하여 우리의 혼과 몸이 이제 그 천국 문화와 천국 문명을 이렇게 누림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신비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분야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천국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기를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인간의 정신, 혼 혹은 육체를 경홀히 여기고 영적인 것만, 그래서 마치 천국이 영적인 욕구만 채워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잘못된 경향인데, 그것은 아마 우리가 철저히 수정되어야 할 잘못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가, 참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다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자연도 그렇고,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과일이나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음식물 같은 거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저는 사실 큰 마트 갈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라요. 그 아주 거대한 마트 가면 다 인간의 그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모든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 수없이 많은 뭐 과일이나 식량 뭐 이런 것들 엄청 막 차고 넘치잖아요. 그렇게 종류가 많다는 데서도 제가 깜짝 놀라지만, 또 그 수없이 많은 그 종류의 이러한 인간의 몸을 위한 것들이 맛과 색깔과 향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섬세하게 배려를 하시는지 인간은 상상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의 주인공은 바로 인간이에요. 바로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천사도, 다른 모든 식물도, 동물도, 이 우주도, 지구도,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인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항상 저에게는 감격으로 와닿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좀 이제 성경에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 문화에 대한 계시가 성경에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천국 자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고, 천국 문명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천국 문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천국 문화에 대한 계시가 성경에 전혀 한 구절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천국 문화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천국에 여행을 갔다 온 분들, 그걸 우리는 천국 관광객들이라고 말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천국 문화적인 경험을 하고 와서 기록한 글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소개하다 보면 제가 신비주의자로 몰리기 쉽고요,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 쉬워서 저도 성경이 멈추는 것에서 저도 멈춰야 되겠다. 그래서 천국 문화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국 문화가 어떨까,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해 줄까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 위에 살면서 이 물질 세계에서 누리는 그 문화, 그렇죠, 이 인류 문화, 이 문화를 통해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문화를 통한 그 행복과 즐거움을 이렇게 마음속에 상상하면서 또 그것을 천국 문화하고 빗대어서 상정해 본다면, 장래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천국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고 즐겁게 해줄 것인가를 뭐 상상의 각도 남죠. 여러분 각자가 상상의 나래를 펴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문화를 통한 인간의 그 행복과 즐거움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 문화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혼적인 욕구를 채워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저는 기다려줘요.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나는 빨리 지금 천국 가야 돼, 빨리 죽어야 돼, 뭐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명이 있으니까.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이가 자꾸만 들어가니까 언젠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저 그 소망을 갖고 있어요. 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 자, 제가 오늘 제목이 이제 새 예루살렘과 천국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 예루살렘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이제 천국을 표현하는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쓰이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 천국이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을까? 또 어떤 구조를 갖고 있을까? 좀 궁금하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설교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첫째,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천국 구조에 대한 성경 계시를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게 계시되어 있어요. 성경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성경 묘사만 가지고서는 사실 온전히 천국에 대한 자세한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는 뭘 다룰 거냐면 그 천국을 방문하고 온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므로 아, 천국이 정말 이런 곳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천국 구조에 대한 성경의 계시예요. 그게 어디 나왔느냐? 오늘 본문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천국의 구조와 천국의 크기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재밌겠죠? 와, 천국이 어떤 곳일까? 자, 먼저 15절에 봅니다. 한 천사가 성과 성곽을 측량하기 위해 금으로 된 측량 막대를 갖고 있었다. 자죠, 자. 예, 금으로 된 자. 자, 천국에는 모두가 다 금이에요. 모든 기본 것들이 다 도가 금이에요. 야, 좋겠네요. 자, 17절에 보면 이런 언급이 있어요. 이게 좀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 이게 이제 말을 그대로 쉽게 번역하면 인간들의 일상 측량 방법과 계산 방법을 천사가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우리가 자를 가지고 측량하는 방법을 그대로 천사가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자, 16절 전반부에 보면 천국 구조와 크기가 묘사되어 있어요. 천국 구조와 크기가 묘사되어 있는데 뭐라고 거기에 나와 있느냐면 우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길이와 너비. 이 길이 하면 뭐 보통 세로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가로. 너비 이 폭이죠. 와이드. 그게 이제 바로 세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가로 세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으면 어떻게 되죠? 아, 정방형이죠. 가로 세로가 같다. 정사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천국의 기본적인 판은 정사각형으로 동그랗지도 않고 타원형도 아니고 뭐 직사각형도 아닌데 정사각형이다. 기본 판은. 그 사면이 똑같아요. 크기가. 예, 그래서 정사각형, 정방형으로 되어 있다. 네모 반듯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16절에 하반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쉽게 얘기하면 성의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치수가 여기 나오는데 얼마냐? 24,000km예요. 아, 가로가 24,000, 세로가 24,000,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높이가 위로 24,000이에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이 지상에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고층 빌딩이 있죠. 뭐 100층짜리도 있고 뭐 120층짜리도 있는데 아마 빌딩으로 치면 24,000km까지 올라가요. 천국이. 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죠. 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좀 다 설명합니다. 좀 특이한 구조예요. 자,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 일단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각각의 변이 24,000km나 된다. 와, 어마하죠? 그게 하나의 성이에요. 하나의 도시예요. 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마 지상에 존재하지 않겠죠? 24,000km?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통하여, 천국의 성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그 한 도시 전체가 24,000. 각각이 어마어마한, 야,
큰 곳이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흥미로운 기사가 또 있어요. 성곽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 있는데 그 높이가 70m래요. 70m. 70m면 꽤 높은 성벽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흥미를 끄는 부분이 있어요. 천국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입방체를 말하는 증거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곧 천국이 정육면체의 구조를 지닌 도시인가 하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천국을 정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요. 정육면체의 하나의 도시로 이해하는데 저는 생각이 전혀 달라요. 모든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왜냐하면 영적 원리의 차이가 있고 상급의 원리에 따라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모양은 어떤 걸까? 굉장히 흥미롭죠. 물론 뭐 지금 설교 안 넣더라도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다 죽어서 천국 가면 보면 알겠죠. 그런데 먼저 알고 가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자, 먼저 여기서 잠깐 좀 천국의 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실망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인도 크기의 1.8배밖에 안 돼요. 이 지상의 물리적인 그 수치로 따진다면 인도의 1.8배, 그러니까 한 2배밖에 안 된다. 인도 대륙에, 인도 땅에, 거기에 한 10억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인도 땅이 1.8배라면, 지금 10억이라면 2배라 그러면 한 20억밖에 살 수 없는 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아니 그렇게 애게 그거밖에 안 돼? 아니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었는데 좀 크게 세우면 안 돼? 아니 꼭 지구만도 안 하고 아니 인도 땅의 2배밖에 안 돼? 좀 실망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실망을 제가 좀 이렇게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 예루살렘은 지표면을 근거로 한 지구 주거 환경과는 전혀 달라요. 모든 그 지구의 주거 환경은 땅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바닥 땅을.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공중에 둥둥 떠다니지 못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표면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직적으로 24,000km까지 주거 지역들이 쫙 가득 차 있어요. 와, 그 얘기는 뭐예요?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구가 크긴 커요. 지금 75억, 77억 정도 하는데, 여러분 지구의 대부분 지역이 어떤 곳일까요? 바다, 산맥, 거대한 산들, 또 산악, 사막지대. 그래서 대부분이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불모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구 땅덩어리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땅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한 1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90%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10%. 자, 10% 정도 되는데 70%가 그냥 지구의 전체의 면적의 70%가 바다가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 많죠, 바다가. 자,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95%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 대도시에 몰려 살아요. 그게 전 세계 대도시가 한 8,5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다 거의 95% 인구가 몰려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인간 주거 환경 중에 지역 가운데 10%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 지구 전체를 따진다면 인간의 인류 95%가 살아가는 도시들이 몇 프로나 될까? 지구 전체에서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99%는 거의 인간이 살질 않아요. 여러분 알겠죠? 만약에 지구가 한 곳도 이러한 불모지가 없이 전체가 거주 지역이다. 도시처럼.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 수 있겠죠. 뭐 지금의 뭐 10배, 100배 살 수 있을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성, 천국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학자들은 새 예루살렘성에 몇 명의 사람들이 수용될 수 있을까를 추측해 봤어요. 한 200억 명 이상이 들어가서 살아도 충분할 만큼 큰 크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몇 명이요? 200억 명, 200억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200억 명이 천국에 들어가도 자리가 남는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지금 현재 이 지구는 이 지상, 땅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이 주어져 있지만, 천국은 뭐라 그랬죠? 이 수직으로 24,000km까지 다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층층이 다 위로.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죠. 학자들에 의하면 유사일에,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된 이후 지금까지 이 지구에 살다 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50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0억 명. 엄청 많은 숫자죠. 그러면 500억 명 중에, 그들 중에 일부분인 수십억 명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수십억 명, 천국은 저들을 모두 수용하고도 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너무 좁게 살고 너무 이렇게 바글바글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그러면 어떨까?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분명히 보장해 줍니다. 넓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줄 만큼 광활한 땅인 것.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해볼게요. 얼마나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광활한 땅인가.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천국이라고 지칭하고 있거든요. 천국.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거기에 좀 특이한 얘기가 나요. 옛 하늘과 옛 땅을 대체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거기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바로 새 예루살렘은 새 땅 위에 건설될 어떤 천국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자, 이걸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옛 하늘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우주. 하나님의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때 여기서 하늘은 물론 우주 전체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땅이라 그럴 때는 이게 지구를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안에 있는 지구는 얼마나 작은, 먼지처럼 작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 하늘은 현재 광활한 우주를 의미하고 옛 땅은 현재의 지구를 지칭하고, 그러면 예루살렘, 지금 현재 존재하는 예루살렘은 이 지구 위에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비하면 이 지구는 또 굉장히 넓은 땅인 거예요. 자, 그것을 하나의 생각하고, 지구 위에 세워질 천년왕국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무엇으로 승화하여 완성이 됩니까?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지칭되는 새 예루살렘은 새 땅 위에 세워질 천국의 중심지가 되겠구나. 수도가 되겠구나. 자, 그렇다면 천국을 둘러싸고 있는 새 땅은 얼마나 광활한 것일까? 상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계시가 안 돼 있어. 굉장히 더 나갔다가는 제가 약간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여기까지. 어쨌든 천국이 기틀을 잡을 새 땅은 얼마나 넓은 곳일까?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보다 지구가 얼마나 넓은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지구하고 우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새 땅을 아우르는 새 하늘, 얼마나 광활할까? 지구와 우주의 관계성을 형성할 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죽으면 그냥 천국,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 땅의 그러한 환경, 그리고 새 땅을 아우르는 새 하늘, 우주와 같은 새 하늘의 광활함에,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부활체를 갖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 살면서
천국도 대단히 거대한 도시지만 천국을 아우르는 이 새 땅과 또 그것을 아우르고 있는 새 하늘을 우리가 관광한다고 할 때, 와, 대단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우주과학이 발달하면서 결국 이제 관광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구에서 달까지는 겨우 가고, 이제 천체 물리학이 이제 발달하면서 뭐 안드로메다 성운이다, 뭐 여러 그 천체의 신비한 그 비밀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지긴 하지만, 이 광활한, 그죠? 광활한 이 우주의 신비를 인간이 다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천국에 살면서 새 하늘을 우리가 여행한다 그럴 때, 와, 좀 흥분이 돼요. 나 꼭 여행할 거예요. 천국 가서. 왜냐면 그때는 로켓이 필요 없어요. 부활체를 가지고 그냥 나 간다 하면 그냥 날아가면 우주 이끝에 저끝에 날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광활한 곳인가. 지금 상상만 해도 막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 이게 새 예루살렘이 왜 인도에 1.8배밖에 안 돼? 그럼 거기에 다 바글바글 모여서 하면 얼마나 좀 힘들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주 광활한 곳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제가 오늘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제 성경에 계시된 그 천국의 모양과 형태와 구조와 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서 좀 뭔가 상상력이 가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국의 크기에 대한 거는 좀 여기서 접어두고요. 천국은 어떤 형태,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 저는 이게 제일 이제 깊은 관심사예요. 천국이 어떤 모양으로 될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오늘 설교를 하면서 천국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천국은 정육면체가 아니에요. 천국은 피라미드 형태의 3층으로 되어 있는 천국입니다. 자, 뭐라 그랬죠?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다? 모양이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피라미드가 가로 세로가 똑같습니다. 모양이. 높이 정육면체가 아니고 피라미드 형태. 근데 그것이 천국이 1층, 2층, 3층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는 계시가 안 되어 있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좀 이 얘기를 실제적으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 믿을 만한 그 증언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15절 16절의 기록을 고지식하게 해석해서 폭과 길이 높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천국 구조는 정육면체로 단정해 버리는데, 그건 너무 그 섣부른 단정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높이와 폭과 길이가 같다고 했지 그게 정육면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거든요. 같다고만 했지 정육면체라는 언급이 없고요. 오히려 영적 성숙의 차이와 상급의 원리를 따라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영계체험자들이 진술한 바와 같이 피라미드 형태의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더 성경적이에요. 이제 오늘 설교를 지나 이제 다음에 영적 성숙에 따른 상급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의 3층 구조로 천국이 되어 있다. 이게 가장 내가 볼 때는 납득할 만한 가장 바른 천국에 대한 형태의 모습입니다. 자, 저는 세 사람을 소개하겠어요. 제가 오늘 책을 세 권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사람이 뭐냐면 마빈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빈 포드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책이에요. 여기 보세요. 죽음 저편이라고 하는 뭐 이런 책들은 지금 뭐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죽음 저편 마빈 포드.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마빈 포드가 설명한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빈 포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뭐 위대한 뭐 신학자도 아니고 명성 있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평범하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러나 진실한 헌신된 평신도였어요. 근데 이분의 책을 통하여 제가 아주 그 사후 체험이 아주 강렬하게 제게 인상이 주어져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그분의 천국 기행은 치명적인 심장 발작으로 1972년 1월 1일 약 30분 동안 심장이 멎어요. 심장 고동이 멈추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30분 동안 멈춘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져 나 이제 천국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이 체험을 경험한 책을 기록한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죽음 저편.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려 볼게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멀리서 본 그 대도시는 하나의 성 안에 세 개의 도시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하나의 성이잖아요. 근데 그 성 안에 세 개의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한 도시 위에 다른 도시가 떠 있는 것 같았다. 한 도시 위에 다른 도시가 떠 있고 제일 큰 도시가 제일 아래에 있었고 제일 작은 도시는 꼭대기에 있어 피라미드 형태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표현은 뭐냐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그 성에 접근했을 때 나는 그것이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는데 각 층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화려하였다. 자, 요 얘기는 제가 다음번에 할게요.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1층 천이고요. 바로 그 중간에 있는 게 2층 천이고 그리고 제일 높이가 있는 게 이제 3층 천인데 우리가 상적으로 하면 영적 원리를 따르면 제일 밑에 층이 1층 천이 제일 크겠죠. 그렇죠? 다수를 차지하죠. 뭐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도 아마 1층천 성도는 한 거듭난 성도들의 한 90%를 차지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2층천,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거기는 뭐 거의 9%? 90%, 9%? 그건 난 모르겠어요. 뭐 괜히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백 목사가 뭐 아는 척 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작다 이거예요. 그리고 3층천은 극소수. 우리가 흔히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1층천보다 2층천이, 2층천보다 3층천이 더 화려해요. 그리고 3층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궁전 수준이에요. 2층천은 맨션 수준이에요. 알죠? 맨션. 큰 저택. 가끔 제가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 우리 유럽에 보면 그 중세의 그 성들, 큰 저택들을 봐요. 그래서 제가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얼마나 클까? 영화나 이러한 데 보면 큰 저택, 정말 궁궐가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3층이 궁궐가 같아요. 얼마나 대단할까요? 2층 저는 맨션에 아주 거대한 저택들을 1층 저는 그거보다 좀 못하겠죠. 이렇게 1층, 2층, 3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둘째는 아둘람 보호소 아이들의 증언이에요. 아둘람 보호소 아이들의 증언. 아주 제가 정말 귀한 책을 제가 입수했어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는 동안에 미국에도 중고 서점이 있어요. 어느 날 거기에 갔는데 이 책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뽑았죠. 어떤 책인지를 잘 모르고 일단은 아주 이렇게 아주 낡아 보이잖아요. 뭔가 좀 값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딱 뽑아서 이제 읽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귀한 책이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아둘람 보호소 아이들의 증언을 여기 보면 H.A. 베이커라고 하는 선교사가 The Three Worlds라고 하는 세 개의 세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미래는 뭡니까? 천국. 그것을 설명하는 이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게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번역해 가지고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1900년 초에 중국의 윤난성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들이 아둘람 보호사로 가는 곳을 보호소라는 것을 운영했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보호소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소년들은 부모가 죽거나 혹은 너무 가난해서 거리에 버려지거나 무작정 가출하여 구걸하며 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불황아들이었어요. 한번 좀 상상이 가겠죠.
뭐 이외에 어쨌든 간에 6살에서 18살까지 연령층의 다양한 이 소년들이 제대로 교육 한번 받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아이들을 선교사들이 모아놓고 정성껏 보살피고요. 하루에 한 끼 정도 식사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지도하며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육도 못 받고 불황하고 뭐 예수 예자도 모르는 아주 이런 애들이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우리가 보면 상상이 가죠. 말 그대로 개판이죠, 개판. 그런데 이렇게 날이 가면서 여기에 모인 아이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는 거예요. 야,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성령의 감화를 받는데 얘네들이 어느 날 소년 하나하나가 예배 중에 성령님께 사로잡혀 입신을 하는 거예요. 입신. 입신 알죠? 이렇게 그 육체에서 영이 떠나서 천국을 보고 오는 걸 입신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기절하면서 아니 예배 가운데 뭐 하나하나씩 한 명도 아니고 하나하나씩 입신하여 천국을 보고 오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뭘 보고 왔느냐? 장엄한 천국을 구경하고 온 겁니다. 이 아이들이요. 결국은 하나둘씩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어가요. 결국 대부분 다 죽습니다. 너무나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처음 보수에 들어올 때 이들의 모습은 어둡고 추했어요. 근데 천국을 경험한 이후에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 여러 사진들이 있어요. 뭐 이 시간에 이 사진들을 제가 뭐 여기서 해봐야 카메라도 잡히진 않겠지만,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그 사진이 두 장이 있어요. 하나는 브랑아가 그 아둘람 보호소에 들어올 때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얼굴이 그냥 우거지상에다가 절망적이고 어둡고 추하잖아요. 근데 얘가 입신하고 돌아와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굴이. 보세요. 잘 안 보일 거예요. 막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모습. 네. 이런 사진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그 얘네들이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입신하여 천국 보고 와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요.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고 죽음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지만 천국을 체험한 어린 소년들은 하나같이 주체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소망으로 인해 행복하게 충만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성령의 감화로 하나하나 입신하여 천국 갔다 온다면 이 현실의 이 암울한 이 힘든 것들은 어디가 막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 우리도 좀 그런 은총을 달라고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이들의 천국 기행은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베이커 선교사가 쓴 The Three Worlds라고 하는 책이 기록이 돼요. 제가 이걸 구입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게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더라고. 아주 보물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좀 갖고 있어요. 왜 이 아둘람 보호소 소년들의 이 천국 체험이 왜 중요할까요? 얘네들은 편견이 없잖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이미 오리엔테이션 된 어떤 그 조작할 만한 그게 없는데 그냥 순수한 애들이에요. 걔네 그냥 보고 온 그대로 서술한 거예요. 그래서 믿을만 하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자, 이들이 보고 온 거를 이 선교사님이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요. 들어보세요.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에 있는 대도시에 접근함에 따라 아름다운 벽옥같이 광채를 발하는 성벽을 보게 되었다. 성경 묘사하고 똑같죠. 벽옥으로 되어 있잖아요. 벽이. 성의 기초석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현란하게 번쩍이고 있는 빨강, 주황, 자주, 파랑, 초록, 보라 등 12가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와, 황홀하겠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이 대도시는 하나의 성 안에
세 개의 도시가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리고 한 도시는 다른 도시 위에 떠 있었고 더 큰 도시는 아래에, 가장 작은 도시는 피라미드 형태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다. 아까 마빈 포드의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했잖아요. 죽은 좁혀낸 책에서 묘사한 거고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The Three Worlds라는 책에 보면 베이커 선교사가 이 아둘람 소년들의 증언을 그대로 베껴 썼는데 이들 소년들이 본 거하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피라미드 형태로 3층으로 되어 있었대요. 자, 여기 보면 224쪽에 나오거든요. 제가 영어로 조금 읽어볼게요. 이걸 좀 해석한 거예요. This city in the sky they saw as three cities in one. 그렇죠? 하나의 성 안에 세 개의 도시가 있는 것. 그걸 봤다는 거예요. One city was suspended above another. 그러니까 한 도시는 다른 도시 위에 떠 있었다. The larger city below and the smaller cities on top making the total sort of pyramid. 이렇게 돼 있죠. 아주 더 큰 도시는 그 아래에, 더 작은 도시는 그 위에 꼭대기에 있었는데 전체 모양이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었다. 아주 정확하죠. 뭔가 좀 흥분되지 않아요? 아, 천국이 이렇게 생겼구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의 성인데 그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고 3층으로 되어 있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느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가요? 1층 바닥에? 그 바닥도 그 가장 바닥 주변?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니면 2층 천에 저 맨션들이 있는 곳? 아니면 성인들이 들어가는 3층 천에 가고 싶은가요? 네? 몇 층 천이요? 1층 천이라도 가요. 1층 천에. 근데 우리 좀 꿈을 좀 넓게 가집시다. 1층 천에 가야 되면 잘못하면 거기도 못 가요. 그러니까 꿈은 좀 높이 갖고 현실이 좀 떨어지면 서울대학 갈 그 꿈을 가져가야지. 그런데 뭐 연고대라도 가잖아요. 똑같이. 근데 여기 계신 목사님은 3층 천 가겠다는 거예요. 꿈이 커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요, 저는 근데 보세요. 이건 좀 굉장히 좀 신비스러운 얘기인데 대충 자기가 어디 갈지는 알아요. 제가 3층 저는 조금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쪽으로 목적해야 되는데 워낙 그들의 삶이 거의 성인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사모가 되고 그것이 100% 이해된다면 여러분들은 3층 전 갈 확률이 많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저렇게 성인처럼 살 수가 있어?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 있는 것 다 퍼주고 그런 삶을 안 산다면 3층 전 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깊이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2층 전 갈 확률이 많아요. 뭐 여기서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자, 어린 소년 중에 하나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수용하기에 충분한 만큼 거대하게 천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였대요. 3개 도시로 구분하여 한 도시가 다른 도시 위에 놓이도록 했으며 하나님의 보좌는 제일 위쪽에 있는 도시에, 그러니까 3층 천에 꼭대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좌 가까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생명의 영향력은 더 강해지겠죠. 네. 여러분들이 더 높은 층에 천국에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건 제가 다음번 설교에서 말씀드리겠어요. 영적 내분이 열린 만큼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분은 조금 더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학구적입니다. 이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소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베덴 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명암이 갈려져 있어요. 아주 훌륭한,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사람은 막 이단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 사람이 100% 옳거나 100% 틀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학자는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아닌 건 버리는 겁니다. 예. 흑백 논리는 굉장히 학자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거예요. 이 스웨덴보리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은 정말 우리가 대단한 분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어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피상적으로 천국을 경험했다면 이 스웨덴보리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1688년에서 1772년까지 살았는데요. 과학, 철학, 신학 분야에 아주 걸출한 스웨덴 사람이죠. 인물이죠.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영계 체험을 하면서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사후 세계에 관한 한 인류 역사상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가져왔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이 책만이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빅발륨의 책인데 정말 귀한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보이죠? Heaven and Hell. 간단히 말하면 천국과 지옥. Heaven and Hell, 스베덴, 임마누엘 스웨덴보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평신도들에게는 이 책을 읽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읽고 잘 소화해서 이제 평신도들에게 알리는 게 좋아요. 함부로 읽으면 잘못하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독을 마시는 게 돼요. 그렇게 읽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책이다. 제가 미국 유학 갈 때 성경과 이 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만큼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책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에게 좀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다 영해를 해버려요. 영해.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 해버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과학적이고 동시에 철학적 탐구 자세를 가지고 영계를 객관적으로 관찰했다는 것. 또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영계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는 데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영계 체험에 대하여 그의 영계 체험에 대해 성경 같은 절대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의 영계 체험 때문에 그를 영매자 혹은 신비주의자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 우리가 사후 세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좀 이런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영적 원리에 대해서 영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이 이런 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스웨덴보리의 저서 중에 대표적인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기 이제 정식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aven and its Wonders and Hell. 1758년에 출판된 책인데 아주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20쪽에 22쪽에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번역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새 천국이 있다. 아까 그 이전에 마빈 포드 그리고 아둘람 보호소 아이들의 증언과 동일하죠. 각 천국은 아주 다르다. 극내적인 제3천국, 이게 제3층천이죠. 가장 높은 천국. 중간적인 제2천국. 그 다음에 극외적인 제1천국이 그것이다. 제가 영어를 조금 좀 설명해 볼게요. There are three heavens entirely distinct from each other. 그러니까 세 개의 천국이 있는데 각각은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구분되어져야 된다. Inmost or third. 그러니까 가장 극내적인 천국은 이제 3층천이고, middle 중간 천국은 이제 2층천이고, and outmost or first. 그러니까 극외적인 천국은 바로 1층천이다, 칭한다.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번역 계속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 가슴, 발 또는 집의 상층, 중층, 하층이 위에서 아래의 순서대로 상호 관계성을 지닌 것과 동일하다라고 그랬어요. 자, 천국은 질서의 필요에 따라 3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영적 성숙이 다르니까 같은 곳에 가진 않죠. 예. 주님께로부터 유입되어 제3천, 즉 극내적 천국으로 들어가는 신성을 천적이라 하며 거기에 있는 천인을 천적 천인이라 말한다. 또 주님께로부터 유입되어 제2천, 즉 중간적 천국,
영적으로 들어가는 신성을 영적이라 하며 거기에 있는 천인을 영적 천인이라 한다. 신성, 하나님의 생명이 유입이 되는데 그 유입되는 분량에 따라 크기에 따라 3층, 2층, 1층으로 나눠진다 이거예요. 영적 천인이라 한다. 들어가는 신성을 영적이라. 자, 또 주님께로부터 유입되어 제1천 즉 1천 즉 극외적 천국에 있는 천인을 신성을 자연적이라 말한다. 내추럴이라 말한다 이거예요. 천국의 자연성은 그런데 이 세상의 자연성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천성과 영성을 지니기 때문에 영적인 자연적, spiritual, natural, 영적인 자연이라는 거죠. 혹은 천적인 자연, celestial, natural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거기에 있는 천인을 영적인 자연적 천인 혹은 천적인 자연적 천인이라 말한다. 1층천에 사는 성도들을 그렇다 이거예요. 조금 더 학문적이죠. 논리적이고. 자, 스웨덴버리는 천국이 셋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층천, 2층천, 1층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영적 수준과 상태가 다 다르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크기, 또 새 예루살렘의 구조, 성경에 게시된 내용을 어떻게 세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봤어요. 아, 천국은 피라미드 형태의 3층으로 구조되어 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층에 천국에 들어가고 싶나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꿈은 좀 크게 갖자. 3층천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인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이 땅에서 경주해야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딱 집이 결정이 되면, 위치가 결정되면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도 못 가요. 이사도 못 가. 이 땅에서는 돈만 있으면 더 좋은 집 오는, 돈 있다고 아무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딱 하나요. 영적인 성숙을 배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인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라면 좀 이 인생을 앞으로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결코 되지 않습니다. 자, 끝맺는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 21장 15절에 17절을 본문으로 새 예루살렘과 천국 구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특히 천국은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영적 성숙과 상급의 차이 때문에 3층으로 1층, 2층, 3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빈 포드 증언, 아둘람 보호소 아이들의 증언, 끝으로 스웨덴 보리의 증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우리의 영원한 천국집의 크기와 위치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적 성숙의 정도,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상급의 크기에 따라 사후에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집과 위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너무나 나이가 많이 들었어. 내가 그동안 주님 뜻대로 못 따랐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땅을 떠나는 동안에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늦으란 법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여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많이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